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제 바울의 로마로의 여행, 로마로의 여정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로의 여정 가운데서 가이사라에서 한번 여러분 좀 지도를 앞에 보시면서 자, 한번 좀 장소를 잘 좀 찾아보세요. 자, 맨 왼쪽 아래 가이사라 찾으셨죠? 예, 가이사라에서부터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쭉 가서 이제 멜리데라는 섬까지의 여정이 이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가죠? 예,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으로 가는 것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하니까 그 시돈이 항구였기 때문에 시돈에 가서 배를 타고 갑니다. 거기에서 좀 작은 배를 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여러분 화살표대로 쭉 가시다가 무라라는 곳에 찾으셨습니까? 무라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무라라는 곳에서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아마 좀 더 큰 배였을 것 같아요. 배를 바꿔 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라에서 쭉 가서 그렇죠? 예, 미항이라는 데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항이라는 항구 도시에 작은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때가 이제 겨울 시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우리가 좀 머물러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거기가 아니라 이 미항이라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가까운 곳인데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배를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엔 순항하는 듯 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죠. 유라굴러라고 하는 그러한 북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배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항에서 그 옆쪽에 벨릭스라는 곳으로 배를 몰기로 했었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게 막 이제 떠내려가서 이제 배가 파손할 그러한 위기에까지 가게 됩니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죠. 안심하십시오. 절대 우리의 생명에 해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바울의 선포가 있었고 그 선포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정말로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요. 다 구조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섬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네,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입니다. 멜리데. 그래서 여러분 28장의 말씀은 이제 멜리데에서부터 로마로 향해 가는 그러한 바울의 여정의 어떤 내용들이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나오게 되고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즉 로마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즉 사도행전 27장과 사도행전 28장의 로마로 향해 가는 바울의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즉 그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야,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모습을,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 27장, 28장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유라굴로라는 그러한 강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기 직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참 자신 있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명에는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죠? 자, 한번 27장을 좀 가보셔서 23절로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삶에 걸리리라 하더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람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나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좀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울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플로잉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머무르면 여러분 고이게 되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또 누군가에로 흘러나게 되면 더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바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불안한 가운데서 군인들도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그 중에 한 사람만 안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바울만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울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7장에서 결국 바울로 인해서 그 배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표류해서 다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 악명 높은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살아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 일행에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한번 보세요. 제가 1절부터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겁니다. 독사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4절 보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배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즉 저 사람이 이제 결국 죽게 되는구나.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저 사람이 죽게 되겠구나.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자,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할렐루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여러분 독사에게 물렸는데요, 조금도 상함이 없었어요. 독사에 바울이 물렸을 때 원주민들은 다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에게는 그러한 일이 하나도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놀라운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런 기적과 같은 일로 인해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도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요, 야, 저 사람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그 원주민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그를 극진히 여러분 대접을 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8장 7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런 기적 말고도 또 다른 기적이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진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할렐루야. 자, 보블리오의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이렇게 추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보블리오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그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바울에게 나와서요, 그 모든 병이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에 대한 확신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신한 증거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는 깜빡 주무시느라 못하셨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셨으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멜리데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바울은요, 오늘 이제 28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8장에서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석 달 정도 그 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보십시다. 지도를 보시고, 자, 이 섬이죠.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몰타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크게 보이실 것 같은데요. 자, 거기가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서부터 한 3일, 거기에서부터 한 석 달 정도를 머물면서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쭉 이렇게 따라서 수라구사, 우리 여기에서는 사라쿠사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조금 그 원어나 그 영어를 읽는 그 발음에서의 조금 차이가 되는데요. 또는 그 우리 성경에서는 수라구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수라구사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라구사에서 한 사흘 정도 머물다가 레기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레기온에서 이렇게 하루를 지내는데 아주 좋은 바람, 남풍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에 그 남풍을 타고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보면 이 보디올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좀 더 담대한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점점 여러분 이제 로마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28장 16절을 좀 봐보세요. 자,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여러분 드디어 바울이요 로마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여러분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렇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였던 바울이 이제 그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으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그 꿈이 결국 바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꿈을 많이 꾸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10가지의 꿈을 꾸면 한두 가지라도 이루어지면 그게 여러분 좋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꿈도 없이 그냥 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많은 꿈을 꾸시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한두 개라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많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 5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10년 동안은 이런 목회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5년씩 제가 7번 35년 동안 제 목회 계획을 한번 쫙 수립해 봤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꿈 같은 이야기.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꿈을 가져보세요. 한번 비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로 향해 가고자 했던 바울의 그 마음들이 그 꿈이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을 지키는 군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허락받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만 그 로마에서 바울은 자유를 얻어요. 또 설교할 수 있는 자유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도착한 지 약 3일이 지난 후에 그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바울이 거하는 곳으로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서 집을 빌려서 머물면서 자신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2년 동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방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바울이 2년 동안 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여러분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었던 것이고, 게다가 여러분 로마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적도 바울을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방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모든 그 삶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손길이 그 바울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은요 자신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로 바꿔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그곳 로마에 가서요 거기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은혜로 바꿔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전화위복, 즉 화가 변하여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울과 여러분 함께 하셔서 바울의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죄수의 몸으로 된 것도 오히려 은혜가 돼요. 죄수의 몸이 아니었다면 이 로마까지 끌려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죄수의 몸이 아니었다면 그는 병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일하시는 한 어느 누구도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은혜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편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와 견줘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또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정작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좀 한번 좀 돌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큰 광풍으로 인해서 막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막 물이 들어오고 막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된 거죠.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들은 풍랑과 바람을 두려워하면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원망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얘기죠.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막 배가 물이 배에 채워지고 막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아니 우리는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시고 이렇게 그냥 편히 예수님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께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4장 40절 화면 보시면서 4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왜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참 재밌는 제 간증인데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차영기 권사님에 관한 소식이 저한테 들려왔어요. 네. 우리 이용복 집사님에 관한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참 타이밍이 절묘하죠, 그죠? 이 말씀을 막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용복 집사님이 큰일 나셨다는 거예요. 폐가 막 한쪽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냥 하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어려움이 지금 크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큰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막 차용기 집사님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박경신 권사님께서 목장에 이제 목자시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하필 이렇게 막 성경 읽고 준비하고 있는데 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말씀에 대해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세상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살았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예. 참 재밌는 그러한 저의 자신의 간증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자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나를 생각하기나 하시냐고,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거냐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냥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결국 그 다음날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보니까 이용복 집사님 별거 아니시더라고요. 별거 아니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아무것도 아닌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그런 거라고. 큰일 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은혜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여러분 두세 번 실패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망 놓지 아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언젠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신 때가 있어요. 그 길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그때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파선하는 배 속에서도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나는 오히려 절망과 좌절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사람들에게 희망을, 그런 가운데 좌절과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오히려 내가 절망과 좌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희망마저 빼앗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옆 사람 좀 봐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 모습이 희망을 주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희망을 빼앗는 모습인가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진 희망까지도 빼앗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소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바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주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도 멈추고 바다도 잔잔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좀 소망 가운데 좀 활짝 웃고 사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럼 얼굴도 주름 한두 개 더 없어질 텐데, 오히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당신만 보면 짜증나, 그냥 기운 빠져, 힘 빠져, 이런 소리 여러분 듣지 마시고, 이상하게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상하게 당신 때문에 소망이 생기네요. 새로운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좀 소리를,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좀 힘들어도 한번 웃어보세요.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그래도 언젠가 다시금 또 좋아질 날이 있겠죠.
모르겠어요. 남과 북이 또 통일되면 또 새로운 소망이 이 나라 가운데 생긴다고 하니까 어쨌든 새로운 소망이 또 우리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좀 힘들어도 좀 웃어보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좀 오히려 한번 찬송해 보시고, 야,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찬스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또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뭐 까짓 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도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조금 어려움,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나의 간증거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처럼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에 있어서 제가 그런 걸 좀 생각하니까 좀 가슴이 좀 찡해요. 힘드시죠? 저도 압니다. 힘드시지만 좀 이겨내는 거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이 바울의 모습처럼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또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들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